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어렵게 하면서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요? 실제로 이런 고민들 주변에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갈등이 바로 주일부터, 그 결혼한 그 주간의 주일부터 이런 고민이 사실은 시작됩니다. 특히 대대로 어른을 모시고 사는 가부장적인 가정, 그런 가문의 분위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옵니다. 어린 학생이나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정말 같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고 또 그런 교회에 생소하지만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이런 가정과 가문의 분위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부모님이나 가문 안에서 어른이 신앙생활을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괜히 하다가 어른들이 알게 되면은 가정 안에서 또는 가문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면은 나 때문에 가정이나 가문이 누추해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또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 가문 공동체를 생각해서 염려가 되는 거죠. 하고는 싶은데, 신앙생활을 하고는 싶은데 또 어른들의 반대나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신앙생활이 아직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서까지 무언가를 추진한다는 것이 옳게 느껴지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무슨 득이 될까? 하나님도 그런 거 기뻐하실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혼 청년들의 성비율을 보면요, 남자의 수는 여자의 절반도 안 돼요. 여자분들이 10명이라면 그 중에서 남자 청년들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결국 많은 처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자 청년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과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혹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해요. 대부분 그러나 인도하지 못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 출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좋은 날이 오면, 좋은 때가 오면, 아이들 길러놓고 덜 바쁜 때가 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일단은 접어놓고 일단은 포기하고 교회 나가는 것을 무기한 연기해 놓은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 안에 어떤 분은 남편의 반대 때문에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른들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 나갈 수 없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구 어느 쪽에서는, 지구 어느 동네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믿던 종교에서 떠나가면요, 동네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 잘못 지나가다가요 공개 처형을 당해요. 어떤 공권력이 아니라 그냥 마을 사람들의 여론 재판으로 그냥 너 왜 그렇게 종교를 배반했어 하는 것을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는 아니지만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 나갈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의 일반적인 말은 어른들 돌아가신 후에 교회 나가겠다고 해요. 어르신들 다 거두고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좀 이 가정이나 가문의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가정의 분위기나 가문의 분위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한번 교회 나갈 걸, 또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보겠노라,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말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말을 바꿔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송합니다, 이게 무례했다면 좀 죄송한데 어른들 다 지옥에 보내놓고 교회 나가겠단 말이죠. 틀린 말인가요? 그럼 같은 의미 아니겠어요?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면 믿겠다는 말은 그냥 신앙생활 때문에 나 핍박받는 거 싫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게 되면 곧 일어날 불화를 일단은 면하고 보자. 뭐 이런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나? 이런 어떤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나? 우선은 피하고 보자는 생각인 거죠. 이런 자세는 내가 선택한 신앙, 즉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 바랄 앙자잖아요. 믿고 바라는 것, 내가 믿고 바라는 것, 그 진리 앞에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반대하는 어른도, 그 어른도
내 신앙을 반대하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그 어른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될 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셔야 될 분이죠. 그냥 영원한 사망의 지옥 불에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할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나가겠다는 그런 말은 정말 안타까운 무책임한 말이죠.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고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나 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버린다면 진리를 알면서 침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을 무릅쓰고 또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것을 무릅쓰고 싸워야 될 때가 있다면, 또 불편해야 될 때가 있다면 지금이 그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은 잘못된 일,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대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누구죠?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예수님인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심판대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야.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가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 앞에서, 이 천사들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재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 나를 안다 하면 게임 끝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겠다라고, 대신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테니까요. 근데 모른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가족의 반대, 어른의 핍박, 그 정도의 고개 숙일 진리라면 그거는 그냥 취미생활이죠. 가정 어른들, 또 뭐 부모나 남편, 아내, 뭐 자녀들 이런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아유 이거 당분간은 안 할래. 그건 취미생활이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잡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사를 가늠할 만한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결단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 믿고 우러르다 나는 뜻, 믿기 때문에 바라고 우러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 크고 작은 핍박 때문에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현실에 길들여지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취미생활 정도죠.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건 취미생활이죠. 믿고 바라는 것은 모진 바람과 풍파를 뚫고서라도 믿어내야 하고 바라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국 믿고 우러르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곳에 서는 거죠. 간혹 어떤 상황에서는 생명의 희생까지도 각오하고 믿고 바라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믿고 바라며 살고 죽은 많은 신앙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생활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어른들 반대 때문에 그분들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가문의 문화 뭐 이런 그런 핍박이 일어나더라도 핍박이 당연히 일어날 것을 알고도 믿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그래요.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결국 작은 폭풍은 있을 수 있어요. 작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관계에서 큰 불편함이 사실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랑 이면하여서 더 빨리 이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가족의 반대든 권력의 반대든 핍박이든 진리에 반대하는 모든 것에 이기는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그 모든 장애물들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옳지 않은 것에 정복되거나 그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것은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장한 취미생활이지,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심지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진리를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이 예배당 갔다 올 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버려요. 그리고 어느 날은 어렵게 장만한 살림을요, 예배당 갔다 오는 아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다 집어던지고, 마당에다가 그냥 막 다 때려 부수고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가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더 부실 살림도 없고요. 그러니까 야, 나가려면 바쁜 시간 피해가지고 한가한테 나가라. 그 한식 어떤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도 정한 시간에 항상 나가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반격하거나 나쁜 말 하거나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정한 날 정한 시간에 꼬박꼬박 예배당에 그 시간에 나가니까 가족 모두가 또 가문 모두가 그 시간에 그냥 알아서 피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신앙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무리 가족인데 사랑 안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그 시간을 피해서 가족 모임도 잡고 약속도 잡고 그 신앙이 존중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자녀들이 먼저 엄마 손 붙잡고 예배당에 나가고, 그 후에는 핍박받고 반대했던, 핍박하고 반대하고 폭행까지 했던 그런 남편이 손 붙잡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 반대에 부딪혀 주저앉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그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를 뚫고 옳은 길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참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 나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심지어는 방해할 뿐만 아니라 회방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이라 생각해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그의 구원을 빌어줄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신앙을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 믿는 사람이 생기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온 가족이 말입니다. 온 가문과 온 가족이 한날 한시 한마음이 돼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오늘 교회 나가자 해가지고 다 손붙잡고 예배당 나간 가정은 대단히 희귀한 가정이에요. 정말로 신기한 가정이에요.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가족 중 누군가 먼저 값진 진리를 발견했다면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귀한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심이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며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인간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삶의 변화와 경건한 인격적인 모습에 가족 중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조금씩 감화되어지고 감동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감동하고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하게 하시고 그 감동의 끝에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지 않을래. 이젠 이렇게 살래. 그렇게 그 삶의 변화와 경건한 인격적인 모습에 가족이 한 분씩 마침내 참된 진리와 구원의 은혜 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가족이 다 믿은 뒤에 나중에 나가겠다면 아무도 나갈 수 없죠. 이런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누군가는 먼저 이 거룩한 영향력의 시작점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핍박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고수해서 가정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어떤, 그래서 심지어 그중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되어서 온 가정과 가문이 합력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진 그런 분도 계세요. 처음에는 정말 종교가 다른 종교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종교의 끝자락을 보고 또 교회가 말하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도대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값진 진리거든요. 그래서 전환한 다음에 온 가족과 가문까지 예수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요, 교육받고 목회자가 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만 4명의 목회자가 배출된 예도 있어요. 결국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대립되면 믿는 자는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약한 신앙인이라도 티끌만하게라도 진짜 믿음이 있다면, 눈꽃만큼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과 대결해서 언제나 어떤 모습으로든 이기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도 굴복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높은 어른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믿음은 항상 이겨요. 믿음이 이기긴 하잖아. 진리로 이기고, 선으로 이기고, 정성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인격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 그 신앙의 진리로 이기는 것은요 잘하는 것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뭐 똥꼬집이다, 아이고 그냥 막 하면서 막 처음에는 욕먹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효도라는 것도요, 그건 불효 아니냐. 어른이 반대하는 거 긋고 나가가지고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 불효 아니냐. 근데 효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요. 어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노여움을 사더라도,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간청하고 간구해서 여러 이 피해나 어려움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효도 아니겠어요? 어른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두려워서, 심기가 불편하시다고 노여움 살까봐 두려워서 가만히 눈치 보는 것은 그 자체가 불효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하고 값진 효도는요, 어떤 반대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분 천국 가는 길로 들여놓는 거예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알고 믿게 된 진리의 길을 먼저 따라가면서, 아직 알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가족과 어른들을 예수님 믿게 인도하는 거, 이게 진짜 효도죠. 진짜 가족과 가문을 사랑하는 바 아니겠어요? 영원히 길이 남겨질 복된 효도요, 가족사랑, 가문사랑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른들이 싫어한다고 반대하시는 거, 두렵다고 입 닫고 조용히 침묵해버리는 거, 그 진리의 타협이에요. 진리는 타협받을 수 없어요. 진리를 알면 침묵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입 닫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분들이 지옥에 있는 거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나중에 이 어르신들, 가정이나 가문에 있는 어르신들 다 하늘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이제 한적한 때, 내가 이 가정이나 가문의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좀 예배당을 다녀보겠노라고, 그때 신앙생활 시작해보게.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이게 취미생활이지. 그러니까 가족의 반대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은요, 갈등과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셔서 바른 교회에 옳은 예배당을 찾아 나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병정들, 심지어 그 시대의 왕과 어떤 총리들, 권력자들,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을 제자들이 반대했거든요. 사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극구 말렸잖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심과 그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가족의 반대가 무서워서 예수님 따르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은 좀 예수님이 좀 참아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건 망설임 없이 십자가에 올랐는데 그런 사랑 앞에서 반응이 이런 식으로 온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여버려 하면서 막 죽인다고 할 때 몸이 죽는 것까지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음 속에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죠. 정말 두려워할 분은 몸과 영혼을 온전히 지옥불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겨우 남편의 반대, 욕먹을까봐, 사람들이 나 흉볼까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막 흉볼까봐. 요즘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예쁜 이름은 아니죠. 흉볼까봐. 그런 부모님의 반대, 자녀의 반대, 가족과 가문의 반대, 그런 걸 두려워하고 그런 걸 눈치 보면서 그렇게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비범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것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만 열매가 있는 것처럼 난 정말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은 자가 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내 공로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까지 내가 옳은 길을 고수하겠다, 끝까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 자신도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복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수 믿게 됐나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었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됐죠. 유럽에 편만하게 퍼졌던 그 복음이 신앙생활 경건하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수출이 됐죠.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이 동아시아를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했죠. 그 과정에서 아무런 희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 피 흘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야 우리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정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누군가는 가문의 선교사가 돼야 돼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반대로 내가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물론이고 가정도 가문도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기독교는 역설의 진리예요. 파라독스.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생즉사, 사즉생. 지금 현재가 조금 어렵다고 안주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망하고 가족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만약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는 거죠. 기독교는 핍박 앞에 주저앉고 숨어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한때 예수님을 믿으면 순교와 큰 핍박을 각오해야 됐던 때가 있었어요.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를 믿으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을 끼얹은 채로 불타 죽기도 하고 아무런 재판 과정 없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비인격적으로 어떤 인권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시당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터키에 갔을 때 갑바도기라는 지역을 갔어요. 그곳에 용광로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신앙을 지키고자 땅굴을 파고 땅속 깊숙이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유적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심지어 지하 20층까지 파고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거주하는 갑바도기아 인근 지역에서 신앙 때문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한때 20만 명을 계수됐대요. 20만 명 넘는 그리스도인이 이 토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토굴에서 나고 자라고 그곳에서 죽어간 신앙인들도 있었대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참담하게 살아야만 했을까? 이유는 단순했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신앙을 포기하면 나와서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해야 해서. 근데 결국 그분들은 다 잡혀 죽었어요. 마음에 새겨진 진리는 숨기면 안 되거든요. 기독교는 숨고 감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등을 왜 켜는데요? 등불을 켜는 이유는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복음은 빛이에요. 목숨을 바쳐 순교했던 서머나 교회, 지금도 그곳 예배당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가 3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감독이 돼서 순교하기까지 그 교회를 지키다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은 폴리갑 기념교회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이슬람 종교 문화 한가운데 그 많은 핍박과 회방 가운데서도 교회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 진리가 타협되지 않고 굳게 서서 참된 진리와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금까지도 신앙이 연결되어지는, 현재도 그곳에 목회자가 있고 그곳에 성도들이 있고 예배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예배당의 화려함을 파손되지 않게 보존했다. 예배당 그 외형이 아직도 유지 보수되고 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유구하고 장구한 세월 동안의 세대를 이어서 참된 신앙과 말씀의 진리를 계승하고 지금까지 연결해 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여기실 상급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혹 2000년이 더 간다 해도 이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서 지역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하는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벌써 42년이 흘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400년, 4000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이 영광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진리를 품고 죽고자 했던 교회는 살았어요. 그러나 살려고 땅굴 파고 숨었던 교회는 모조리 죽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거기 구경 가느라고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는 숨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신앙이 가치가 없다라고 폄훼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끝까지 순교의 각오를 다짐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을 고수했던 교회가 아직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여지는 있는 거죠. 기독교는 숨어서 싸우는 싸움은 승산이 없어요. 그건 어둠의 권세자들이 잘하는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해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밝은 곳에 가지고 나와서 싸워요. 어둠의 권세자들이 숨어서 싸우죠.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서 등경 위에 켜둔 등불처럼 온 집안의 진리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갈등을 앞에 둔, 내가 이번 주에 당장에 이번 주일은 내가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할 때 갈등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때 결연한 각오로 용기를 내셔서 그 빛을 가족 가운데 충만하게 비추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시절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 중에 이런 심각한 정도의 반대나 핍박에 부딪히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우리 앞선 믿음의 조상들은 죽기까지 무릅쓰고 반대를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이 평화의 때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앞선 세대가 피 흘리며 순교의 제물을 각오하며 그 신앙을 지켜냈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믿는 사람은 노예였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황제였지만 믿지 않는 황제를 믿는 노예가 이겨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예요. 그 자랑스러운 믿음의 역사 안에 우리 함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독교 박해감시기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썼던 보고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나이지리아, 중국, 인도의 기독교 박해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 박해에 2억 1,500만 명의 성도들이 폭력과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연초 보도자료에서 나이지리아에서는 풀라니 민병대들이 북부와 중부 지방에 사는 크리스천에게 파괴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2018년 첫 6개월 동안 6천 명의 크리스천을 죽이고 5만 명을 집에서 쫓아냈다고 밝혔다. 이렇게 박해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 그래서 그 마을 사람이 그 안에 섞여 있는 것을 보고서 마을 사람이 저 사람 기독교인들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길 가다가 공회 앞에서 이렇게 문매를 맞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2019년 그 통계예요. 각 나라에서 단지 그 몸을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수를 헤아려 본 거예요. 나이지리아에서 2018년도에 3,731명, 이게 이제 공식 자료예요. 근데 비공식으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나이지리아의 이야기 6,000명이 넘게 그 살해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7년에는 2,000명이 죽었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46명, 2017년에 500명, 소말리아에서 50명, 23명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현재 일이에요.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1위가 바로 우리와 살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에리트리아, 예멘, 이란, 인도, 이게 지금 중국도 여기에 27위지만 지금 훨씬 더 앞에 순위가 정말 대단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20만에서 40만 명 가량의 북한 기독교인들, 2019년 이야기예요. 2019년도에 지금 기록되어진 이야기인데, 전문가들이 20만 명에서 40만 명 가량의 북한 기독교인들의 생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중에 5만에서 7만 명은 수용소, 이게 정치범 수용소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짐승 대접받는,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이려고 일부러 가둬놓고 있는 그런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에서 7만 명. 중국은 재판도 없이 체포 또는 구금 수감된 기독교인의 수가 전년도 134명에서 지난해는 2018년도죠. 2018년에 113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연약함을 되돌아봅니다. 귀하신 주님,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라고 하는 신앙의 생활을 앞둔 한 초신자의 질문 속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과연 이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영속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문하건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평화로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정말로 견고한 신앙을 정말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위기의 날에 어려움의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 등경 위에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복음의 횃불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때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스럼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하나님 숨이 붙어있는 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방팔방에선 모든 이들에게 마음껏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영광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모든 영광의 자녀들 가운데 그러한 복음의 실력이,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달려나온 발걸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이 밤에도 평안한 쉼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